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가룟 유다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그 원수 갚는 방법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원수가 실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기회를 노렸다가 크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복수하는 방법. 늘 마음속에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처단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약해질 기회를 찾고 실수할 수 있는 실수한 기회를 찾아가지고 그냥 복수하는 방법. 또 하나 방법은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대답해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 갚는 방법이래요. 또 하나는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그를 축복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방법 세 가지, 기회를 노렸다가 그냥 복수하는 방법,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를 축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번째 방법, 기회를 노렸다가 기회가 오면 그를 정죄하고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복수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통쾌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나에게 원수가 또다시 복수하게 되는 그런 복수의 반복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방법은 뭘까요? 가장 어려운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일 거예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말은 쉽지만 사실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는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너희들의 그 생명마저도 유지하지 못하게 박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것이 원수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한 원수를 축복하여 복수하는 방법, 이 방법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똑같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하셨던 일을 본받고 바울이 아마 이런 글을 썼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3년 동안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며 자신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유다가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3년 전 유다를 부르실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3년간 유다와 함께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도 마찬가지 다 알고 계셨어요. 자신을 팔 제자에 대해서 아시면서도 3년 동안 함께 다닐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주님은 수도 없이 그에게 축복해 주었고 수도 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을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 발을 씻어주는 그 광경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그를 축복하면서 가르치면서 양육하며 3년간 예수님은 유다와 동고동락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어요.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심령이 괴롭대요. 심령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식사 자리에서 하셨을 때 가룟 유다 그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신이 배신할 것을 들킬까 봐 두려워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인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결국에 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 한 조각을 받고 나서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고 어둡고 캄캄한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주님이 수도 없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거절하시거나 내쫓지 아니하시고 3년이나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눈앞에서 그가 자기를 배신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 원수 같은, 나의 죽음의 원수 같은 그를 앞에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말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얼마큼까지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자신을 배반하고 팔게 될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를 품고 가르치셨으며 말씀하셨고 그에게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괜찮아. 유다야 괜찮아. 네 할 일을 해. 네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함께 식사하셨어요.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죄악으로 인해서 캄캄한 세상을 더듬거리며 범죄로 인하여 원수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하고 다녀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과 제자인 가룟 유다의 그 배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1절에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괴로워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이렇게 읽는데 무슨 뜻이냐면 흔들리고 요동치다는 말이에요. 안에서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대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유다가 도망가 버릴 다른 제자들 또 아파하고 괴로워해서 마음 가운데 힘이 근심하는 일이 있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나 역시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배반할 때가 너무 많고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고 하찮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고 별거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별짓 다 하고 다니면서도 그냥 주님을 내가 섬기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마치 가룟 유다처럼 속에 시커먼 것을 감추어 놓고서 겉으로는 멀쩡하며 주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요.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요. 언제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실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돌이킬 때까지, 또 하나는 결국에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하는 일은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며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순복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하여도, 내 주변에 원수가 있다 하여도 다투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축복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지만 하지 못하는 일, 인간의 그 분냄과 원수 갚는 그 죄악이 만연해 있는 우리 마음과 깊은 심령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 그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가룟 유다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팔게 되죠. 별거 아닌 돈 가지고 주님을 팔아요.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돈 몇 푼에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를 가르쳐 주었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팔아버려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그 전에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알면 주님과 같이 원수 같은 일이 있다 하여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질책하고 원망하며 매 순간 싸우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그 일을 평화의 일로, 기쁨의 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의 여정을 오늘 하루 가운데 충실히 잘 감당하시고 주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고 삶을 점검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그 사역과 사명 앞에 다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